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의미와 사명, 성탄절의 의미와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67절에 보면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라고 했습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가랴는 자기 부인 엘리사벳과 함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었다가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때에 입이 열리고 닫혔던 입이 열리고 성령 충만해서 오늘 창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이 든 우리 부부에게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를 예비한, 나중에도 나와 있지만 76절에도 나와 있지만 76절에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한 선지자로 불러주신 아들이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예비하는 선지자가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과 창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성탄의 의미와 그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셨다. 72절, 73절에 보면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그 언약의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비슷비슷합니다. 언약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많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자손 가운데 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과 맹세, 이것을 기억을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래전에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다.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인간들이 다 타락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악을 선택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고 맹세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 하신 분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계획대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다 약속을 하시고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두 번째로 백성을 돌보사 구원하셨다. 백성을 돌보셔서 구원하셨다. 68절로 71절까지 보면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올해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돌아보사 구원하신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다 죄를 선택할 줄을 아시고 그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얼마나 찬송할 일인가. 세상에 참 박수를 보낼 만한 일들이 많고 찬사를 보낼 만한 일도 참 많습니다. 요즘 그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11승을 했지 않습니까? 11승. 이야, 대단한 겁니다. 1승하기도 힘들어, 1승하기도. 저도 옛날에 배드민턴 쳐봤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뭐 치는 것도 째치고 코트가 넓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따라가는 것도. 이리가 다 저가다 이리가 저.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다리를 쩔룩쩔룩 하면서도 이겨요. 마지막 경기인가요? 보니까 다리를 쩔룩쩔룩. 그래서 그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느냐? 점검을 하고 쩔룩거리면서도 나가서도 이겨요.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그 상대 국가 안세하고 이제 같이 치는 상대 국가도 응원을 해요. 하도 잘하니까. 제가 봐도 진짜 잘해요. 저도 배드민턴 쳐봐서 많이 친 건 아니지만 쳐봐서 알아요. 저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야, 대단합니다. 세상에요, 찬사를 보낼 만한 일들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만큼 찬양할 일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하나님, 그것만큼 찬송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쵸, 잘한 일 있죠. 찬사받을 만한 일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셨다. 돌봤다는 것은 방문했다는 뜻이죠. 방문했다. 신방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방. 방문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돌보사 성량하여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말해요. 능력. 짐승들이 이 뿔을 가지고 막 상대방을 치지 않습니까? 구원하시는 능력을 그종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신다. 능력이 되신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근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다고 하니까 무슨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대단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종 다윗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이지 다윗이 그 조상이 됐다. 물론 다윗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비하면 그 종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긴 하지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단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야,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지방에 내려보니까 이 플랜카드를 많이 걸어요. 어떤 플랜카드를 보니까 어디에 입학했다고 축하하는 플랜카드가 있어요. 보니까 저는 무슨 박사학위를 땄다든지 졸업을 했다든지 그런 줄 알았어요. 입학했다고 플랜카드를 걸어요. 입학했다고. 제가 서울에 살아서인지 몰라도 서울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박사학위를 따고 뭐 대단히 뭘 해야 뭐 하나 걸까? 입학을 했다고 걸더라고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뭐 서울대라든지 박사과정에 뭐 아무나 들어갑니까? 자랑스럽겠지만, 저는 뭐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걸 걸은 줄 알았어요. 입학을 했다고 걸리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왔다고 그래갖고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종 다윗입니다. 다윗의 집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70절에 보면 이것은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도 배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예언을 많이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며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71절에 보면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원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구원하시는 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백성을 돌보사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윗의 집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행하셔서 구원의 능력을 행하셔서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죄와 사망의 마귀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 우리를 성령해 주셨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가지고 살려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떤 분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물에 빠져갖고 건져갖고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입을 맞췄어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살렸더니 나중에 성추행으로 고소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라고 나오냐면, 앞으로 여자분은 건지면 안 되겠구나. 심폐소생술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숨을 안 쉬어도 간나더라. 여자는 나더라.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숨을 안 쉬고 있는데, 그럼, 여자니까, 이러면서, 일단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에서 누구를 건졌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져갖고 살려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죄를 져서, 이제는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릴 것은, 성탄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셨다. 74절, 75절에 보면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거룩하게 의롭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셨다. 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깨끗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종신토록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기껏 물에서 건져줬더니 성추행했다고 신고하는 이거 얼마나 웃긴 겁니까? 와서 감사하단 말을 너무 모자라서 그게 되겠습니까? 기껏 건져줬더니 호랑인가요? 호랑이 옛날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건져줬더니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거. 호랑이를 건져줬더니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야, 네가 원래 어떠한 상태에 있어서 그랬더니 호랑이가 들어갔대요. 그래, 거기 계속 있어라. 그랬다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랬다는데. 기껏 건져줬더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이제 바로 살아야겠다, 올바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거지 노릇하고 굶어 죽어간 아이를 갖다가 입양해서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배신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 짐승마다 못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기껏 굶어 죽게 생긴 걸 데려다가 키워서 공부도 가르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배신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짐승마다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네 번째로 빛이 비추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빛이 비추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78절, 79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 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어. 아침에 오면 이렇게 햇빛이 쫙 돋을 때에 그 빛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남양에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남양이 아니라 뭐 북향인가요? 북향인가요? 서양인가요? 아파트도 보면요, 남양은 비쌉니다. 근데 이쪽에는 북향이나 서양은 값이 싸요. 해가 떠도 해가 안 들어와요. 제가 그런 데서 살아봤는데 해가 떴는데 분명히 낮인데 해가 안 들어와요. 분명히 낮인데. 이 하나님의 빛이 위로 솟아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춥니다. 환해지는 겁니다. 사망과 죽음의 그늘, 죄악과 마귀의 세력 가운데 그 죽음의 그늘에 비춰갖고 환해지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 진정한 평강.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사람과 평강을 누리는, 평강을 주시는 주님.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고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래서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원수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이가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있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그 평강과 빛이 비추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성탄절을 앞둔 우리의 사명, 두 번째로 성탄절을 앞둔 우리의 사명, 그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76절, 7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76절에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지성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붙인 사가랴는 이 아이여, 자기 아들 그 세례 요한이 앞으로 해야 될 일,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성탄절을 앞두면요, 성탄절이요 산타 할아버지 절기가 되어버렸어요. 이상해요. 산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성탄절에 돼갖고,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축하해요. 아, 지들 생일도 아닌데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를 들면 할아버지 생신날 모였는데 할아버지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지들끼리 막 음식 먹고 즐거워하고 할아버지가 앞에 계시지도 않는데도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고, 아니 주인공이 없는데 뭐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이상해요. 이상해.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술 한잔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이 참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이요. 성탄절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의 의미가 이상해졌어요. 그냥 연말연시 모여갖고 한잔하는 거예요. 춤추고. 야, 크리스마스인데 모여야 되지 않겠어? 크리스마스인데 한잔해야지. 아니, 크리스마스가 한잔하는 날이에요? 이 우리나라가요, 참 이상한 문화가 진짜 많아요. 이상한 문화가. 할로윈 그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귀신 붕장이하고 막 하는 거. 그건 또 어디서 또 받아들였는지, 뭐 미국에서 왔겠죠. 안 좋은 것만 받아들여갖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뭐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 해골바가지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고. 참 이상한 문화가 정말 많아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뭔지도 모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참 이상해요. 그냥 축제하는 날, 즐기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한잔하는 날, 이상한 나라고 이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둠과 죽음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오셨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만 높여라. 그리스도만 높여라. 76절 상반절에 보면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소리라는 것은 소리가 알려주는 그 뜻만 전달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예요. 소리. 예수님만 높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오로지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만. 소리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알려야 돼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그 성탄절 되면은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요. 찬양에서 열심히 합니다. 목숨 걸고요. 아주 한 달 전부터 당일날 되면 목이 쉬어서 찬양 못해. 오히려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떤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분이 얼마나 주목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물론 뭐 교만한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그때 성가대 준비하면서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 있어요. 남자 한 분 있고 여자 한 분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겸손해요. 나는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낸다. 참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만 높여야 돼. 자칫 그 앞에서 찬양하다 보면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야. 그래도 제가 그분들 보니까 겸손하시고 찬양을 참 정성스럽고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리스도만 높여야 돼.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이러한 성탄절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찬양을 뭐 잘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잘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뭔가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자꾸 드러내는 분이 있어요. 누가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드러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오늘 반찬 뭐 진짜 맛있었지? 꼭 물어봐요. 아무도 궁금하지 않는데 물어봐. 누가 한 겁니까? 자기가 한 거야. 알아달라는 거예요. 좀 알아줘야 돼요. 알아줄 필요는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요. 교만하고. 물론 주변에서는요, 좀 알아줘야 돼요. 오늘 이거 맛있었어. 오늘 괜찮았어. 오늘 찬양 은혜로 왔어. 주변에서는 또 그럴 필요도 있어요. 또 뭐 주변에서는 또 아예 무시하고 뭐 찬양이지 뭐 밥이 밥이고 반찬이 반찬이지 뭐, 그것도 안 돼요. 주변에서 칭찬을 좀 해야 되고 본인은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높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자.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자. 76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앞에 가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자. 우리가 성탄절만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만 주님을 기념한 날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항상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섬기고 모시는 이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 찬양 부르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평상시에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니 평상시에는 예수님 탄생한 거 기념하면 안 됩니까? 뭐 12월 20일 딱 지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절 찬양을 1월 달까지는 틀어야 돼. 1월 달까지는 틀어야 돼. 최소한. 예수님을 항상 영접할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어제 AI가 요즘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갖고 성탄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대한 그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잘 그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렸어요. 갱년기인가?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참 제자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르치는 모습을 참 그림도 잘 그려요. 했는데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명은 세 번째로 죄사함의 구원을 알게 한다.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죄사함 받는 구원,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한 형벌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늘 전해야 돼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의미와 사명,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것,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찾아옵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예비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